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집콕복콕의 정다운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어디선가 많이 뵌 듯한 낯익은 얼굴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분이 집콕복콕에 나오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박창진, 이레네오 형제님 모시고 같이 복음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땅콩양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였고 나름 공익 제보자로 알려졌던 전 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박창진 사무장으로서 네. 그리고 한 사건의 피해자로 또 공익 제보자로 그리고 지금은 인권이나 노동권을 위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네. 정치인 네. 또 활동가로 네.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네. 이레네오 형제님의 신앙이 좀 어떤 음. 영향을 좀 주셨나? 뭐 그런 여정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질문을 먼저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일단 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제 인생에 일어났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인생에 사소한 사건들이 참 많은데 박창진이 당한 사건은 핵폭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버텨낼 수 있었는가. 제가 자란 이제 환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외할머니 또 친할머니까지 천주교 신자셨어요. 그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 모두 가족들이 천주교 신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는데 저는 이제 막내였는데 제가 저만 유일하게 세례를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군사 독재의 문화가 아직 남아있던 시대라서 비민주적인 성향이 많았고 그 험난한 군생활을 하면서 뭔가 모를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찾게 됐던 게 성당이었고 제가 있던 부대가 작은 전차 부대 하나만 영 외에 나와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더 폐쇄적이고 뭐 이랬던 작은 이제 독재 사회 같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나의 이 마음의 혼란과 내 이 억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성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군종병으로 제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최초에 이제 군종병이 돼서 그 부대장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부대장이 이런 이제 조건을 내걸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몇 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를 뭐 세례를 받는 사람을 만든다면 우리 부대 내에 앞으로 군종병이 생기고 이 천주교 활동을 보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명의 세례자를 세례를 받는 신도를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0명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자장면을 사주면서 신앙심을 같이 일깨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친구 중에 한 분을 제가 이제 비행 생활하면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그 후배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군 생활 동안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근데 그 병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데리고 나가서 자장면을 사주는 그 자유가 그러면 초코파이만 사줘도 성당 갔을 텐데 너무 좋았다. 사주고. 그리고 지금은 천주교 신자로 본인은 이제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함께하는 세상에 대한 눈을 떴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을 하면서는 성당을 잘 못 갔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냥 마음으로만 유럽 같은 데 가면 성당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 항상 기도를 드리거나 그러다가 비행 생활 한 15년 정도 했는데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서비스업이 또 감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서 생활을 했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부딪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 어떨 때는 국내선을 비행하다 보면 2,000명, 3,000명을 이제 상대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한두 마디씩 날아오는 그 어떤 날카로운 단어 하나하나들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내 안에 큰 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묵주 반지를 꺼내갖고 항상 묵주 반지를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나름의 기도를 항상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어떤 하느님에 대한 그런 공간이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폭탄 같은 폭탄이 탁 터지면서
정말 제가 갈 곳을 잃은 양처럼 돼버렸어요. 당시 뭐 그 사건이 너무 유명했고 또 한 1년 가까이 언론에 맞아요. 계속 회자가 되는 대중의 시선들 또 댓글 하나 또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의 공방이 많았기 때문에 저를 향한 음해의 말들 이런 걸 견뎌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적 공황 상태가 됐고 병원을 다니게 됐는데 그 병원이 마침 명동성당 건너편에 있는 아. 서울 백병원이라는 네. 곳에 이제 제가 정신과 치료를 매일 받게 됐는데 이 나의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안식처로 찾아갔던 명동성당에서 묵상을 열심히 드렸는데 3개월 만에 어떤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의 잘못은 없다라는 정말 또렷한 말을 그때 들었어요. 근데 눈물이 눈물이 날 나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는데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참혹한 사건에 있어서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투쟁을 통해서 그들의 과오가 있었고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공방이 너무 치열했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정말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 저항을 하고 있던 상태라서 대중이나 언론조차도 의심의 눈초리 또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가 다툴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마음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가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 상황을 그 이전에는 내가 그동안 무슨 죄를 저질렀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 일이 다가왔다라고 긍정적으로 제 생각이 바뀌게 됐고 힘이 생기. 그렇죠. 네. 그 내 안에 그 힘이 자라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이 6년 후에 지금 말씀하신 누군가를 위해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종교의 힘, 믿음의 힘에 관련된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삶에서 큰 힘에 의해서 좀 내가 억압을 느끼거나 뭔가 좀 불이한 상황들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놓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내면의 힘이 형제님을 좀 붙잡아줬고 그 목소리가 하느님의 목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모두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맞아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혹은 자포자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렇죠. 이제 용기라는 걸 심어준 게 분명히 내가 이 용기를 내므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내 삶이든 우리 사회든 그런 막연한 이제 깨달음을 3개월간의 묵상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네. 것은 사실 젊은 이들에게도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첨예한 이슈가 노동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도 다원화되고 복잡한 형태의 좀 노동 이슈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권력의 뭐 갑질일 수도 있는 거고 직장 내 괴롭힘일 수도 있고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이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현명하게 대처하거나 저항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내면의 좋은 것들을 지켜나가거나 옳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런 힘을 가지기가 보통 사람에겐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자면 내 안에 그런 힘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누구나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왜 누군가는 그런 힘에 그 영향을 받아서 혹은 또 용기를 내서 내 상황을 대처하고 개척해 나가요? 기도하고 누군가는 자포자기하느냐. 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 노동권에 의해서 억압받는 어떤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참혹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저는 저 안에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게 왜 방기되냐 하면 진정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의 어떤 배경이나 타인이 내뱉는 말에 의해서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말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나 자신의 모자람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나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동 환경의 열악함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 누군가는 그 노동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싶어하고 그 이익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노동자로 살면서 이게 순리다, 이게 자발적으로 내가 해야 될 복종의 원칙이다라고 수긍만 하게 되면은 나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활을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고 있지만 나는 자발적인 노예가 아니다. 나는 독립된 노동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기본에 나에 대한 온전한 받아들임,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일어난 어떤 부딪힘이 있는 거에 대한 애로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결국에는 포기를 선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과반 이상이시거든요. 더 복잡해지고 싶지 않다. 더 외면하고 상처가 싶다. 받을까 봐. 네, 차라리 외면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면을 하나, 내가 거기 부딪혀서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도권을 나 스스로 가져가나, 이 사건은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포기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사건이 해결되거나 내가 어떤 보상을 받거나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적극적인 주체자가 돼서 그 사건에 개입하고 내 주체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했을 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뭐 판결이라든지 혹은 뭐 평가가 나에게 불리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훼손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땅콩이 양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할 것인가.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용기를 냈던 게 제가 살아남고 지금까지 행동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온전하지 못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워라.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앞으로 많이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짜여놓은 어떤 원리라는 것도 있고 규칙도 있겠지만 그게 다 맞고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불이한 일을 겪게 되고 불이한 상황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투쟁해 볼 필요도 있다. 또 제가 신에게서 혹은 내 안에 깨달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말의 명제 플러스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저는 있었다.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감의 감정을 통해서 제가 이 싸움이라는 걸, 투쟁이라는 걸 해나갈 수 있었던 그 어떤 뒷받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낸다면 수많은 조력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사랑도 있고 공정함에 대한 또 정의로움에 대한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선택을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나 극단적인 선택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3차, 또 제3의 피해자나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한번 용기 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괜히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러면 네. 이렇게 개인의 큰 사건 안에서의 네. 이런 극복하고 회복되고 신앙적으로 아주 큰 어떤 소명을 받는 체험을 하신 거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 거기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또 우리 사회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동으로 확대하시는 모습이 되게 많이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부활 네. 제4주일을 네. 보내고 있는데요. 네. 부활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지금 부활하신 모습처럼 느껴지는 부활이 그런 것 같아요. 순환 이후에 진정으로 나를 살아가고 계신 네. 나 자신을 진정한 어떤 부활하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박창진 형제님 모시고 오늘 복음 나눔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흩어져 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이렇게 접했는데 감정이입이 돼서 살짝 제가 읽으면서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앞에서 네. 말씀하신 거랑 연결돼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상 용기를 냈지만 뭐 회사로 복귀했을 때 그 조직 안에 뭐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편에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 땅콩 해양이 일어나고 약 5년 동안 제가 거의 혼자 1인 시위를 하다시피 그때 많은 기자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이 용감하거나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왜?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 편에 서지 않는데 왜 끊임없이 당신이 정말 너덜너덜해지면서 거기 서 있느냐. 지금 이 복음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적어도 내가 이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목자가 이제 양떼를 이끄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감히 제가 감정이입을 조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확실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나쁜 길이 아니고 옳은 길로 가다 보면 분명히 내 뒤에 누군가가 따라올 것이다. 그게 이제 2018년도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제2의 갑질 사건이 생겼을 때 광화문 광장으로 물론 가면을 쓰고 나타났지만 3,000명, 4,000명씩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는 것 같고,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의 힘,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른 길로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응답이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마침 이 이레네오 형제님과 함께 들으니까 더더욱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때에도 이런 양들이 많이 보이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어느 목자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는 것 같고 다들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언제든 내 목숨은 너무나도 손쉽게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양과 같은 작은 이들이 예수님 눈에 많이 보이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아이들이 혹시나 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보면서 아니라고 너를 잃어버릴 수 있는 권한도 다 너에게 있는 거고 너에겐 충분히 그런 힘이 있고 너가 그 힘을 못 느낀다면 적어도 너에겐 내가 있다라고 그렇죠. 말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위로가 되는 복음인 것 같아요. 또 모든 진리는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이 복음 안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네. 참 모든 진리는 통한다.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감동적인 네. 복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면 혹시 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감정 노동자로 극한의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묵주반지를 이렇게 다시 손으로 만지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 마음의 고요한 파동을 만든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좀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땅콩 해양이라는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또 다른 타이틀이 하나 생겼어요. 모모 정당의 박창진 이런 이제 말이 생겼는데 왜 정의당을 이거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검열에. 아니에요. 어떤 이제 음해를 하시는 분들 보면 쟤 정치 배치 달려고 6년 전부터 계획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어떤 노동권이나 개인의 인권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게 많이 교육하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고 개인은 누군가를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던 사회 풍토가 심하다 보니까 제 권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핵폭탄 같은 일을 통해서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과정을 뒤늦게 거의 나이 40이 돼서 찾게 됐고 고통의 감내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이 사회의 구조가 되어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의 법들, 규정들이 개인을 위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정치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정치, 사회 문제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지금 내가 대학교 초년생인데 서울에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주거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또 내가 이제 4년 후에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왜 이래? 왜 내가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해야 돼? 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게 정치라는 영역에서 만들어 놓은 규제나 법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제일 나쁜 사람들이 그 법들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하게 돼 있는 거다. 우리 삶과 정치는 떨어져 있지 않으니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깨달음의 일환으로 박창진이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라는 변명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집콕복콕 채널 구독 콕, 좋아요 콕 많이 해주시고 부활절 잘 보내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